출애굽기 제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제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성경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7장입니다. 창세기 제17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교환지 있죠? 교환지. 제10과.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과. 자, 시작. 하나님 나라 주재권.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하나님 나라 주재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누굽니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거 그렇게 확신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이런 것 저런 것 다 미조알 고조알 다 아렸더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어때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렇게 신뢰합니까? 별로 안 나는가 보네. 근데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기 이 차원에까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잘 갑니다. 그런데 내 문제만 해결해주고 나의 죄만 용서해주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 시간, 물질의
전적으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하나님 눈을 좀 감고 계십시오. 그게 내 맘대로 막 내가 주인 노릇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때로는 양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또 뭔가 반성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없이 회개와 반성도 없이 그냥 예배 온 것이 내가 그냥 자랑스러워, 이런 정도로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교환직을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신국의 질서를 보여주셨다. 율법은 반증적 용도, 사회적 용도, 교훈적 용도가 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율법은 법이라는 형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은 율법 속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주재권과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바른 자세를 배우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 암기합니까? 주기도문 암기하죠. 그 다음에 또 사도신경 암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암기합니까? 십계명 암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십계명을 암기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암기하고 사도신경을 암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율법이나 십계명에 담긴 정신, 그 본질,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나 십계명, 이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 헛것 읽은 거고,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율법의 본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 그 형식으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와 안식일과 11조입니다. 그러면 할례와 안식일과 11조는 아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여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할례와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거기 창세기 17장 9절 10절 교환제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 창세기 17장 펴놨으면 거기 좀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이 명령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잘 이해를 하세요.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됩니까? 네? 자, 지난번에 내가 언약 얘기했죠? 자, 할례는 따라서 합시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언약권 안에 들어와서 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모두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을까요? 선택받은 사람들도 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반드시 받죠. 그런데 언약권 안에 있을 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이스마엘 할례 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았다 하는 걸 엿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후에 모세의 자녀들도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자기 남편을 일컬어서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피남편이라고 말하느냐? 자기 자녀들을 할례를 행한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한번 오도록 합시다. 이제 할례의 본질을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 교환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할례는 어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형식적으로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13살,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13살 된 아이들, 이 포피를 잘라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방 세계에서 사용된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포경수술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방 세계에서는 이 의식이 성년이 되었다는 특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 포경수술을 함으로 사춘기 의식으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세계에서는 13살 된 자녀들에게 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교환지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그와 아브람과의 언약의 표징이자
보증으로 삼으셨다. 할례는 여호와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표하며 인치는 것이다. 미첼은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 있다는 표시이다. 그것은 언약에서 약속된 축복의 보증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8일은 할례의 시기를 말한다. 이것은 할례가 사춘기 의식에서 엄격히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표시로 바꾸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게 어렸을 때에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시 여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당시의 여자들은, 당시의 여인들은 남자에게 속한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면 다 같이 언약 백성으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영적 의미가 과연 뭐냐? 이걸 오늘 쭉 살펴봅니다. 먼저 거기 가로 1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생명이다. 자, 같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성품과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생명의 질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언약의 표인 할례이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생명이 되었다는 약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여 가는 삶이 아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도록 맡겨야 한다. 자, 봅시다.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은 내가 길이를 길이를 늘리거나 좁힐 수가 없죠. 그러죠. 우리 생명은. 근본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식 속에서 내 생명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그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느 곳 가든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근데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율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음을 선언하고 스스로 자기 왕국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시편 기자들은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늘 거부하고자 하는 사조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서 성경에서 최초로 일어났냐면, 하나님 없음, 그런 사회를 우리가 구현해 보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성이 주인되는 계몽주의 시대를 겪어요. 그 다음에 21세기를 뭐라고 말하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야? 자율정신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노래도 내 마음대로, 시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역사를 보면, 인간이 주인 되면 반드시 인간이 불행해졌고 역사가 불행해졌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어둠 속에 갇혔어요. 세계 제1, 2차 전쟁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다들 말하기를 계몽주의에서 시작이 되었다. 인간을 이롭게 하자고 시작한 계몽주의가 오히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세계 제1, 2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탁해졌어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도덕을 해체시키고 다원주의 정신으로 진리의 절대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참 목사와 그 불교의 스님이 같이 절간에서 비나이다 하고, 절간의 스님이 성탄절에 와서 교회당 와서 예수 나셨네를 찬송을 하고, 이런 일들은 뭐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다 준 오늘 이 시대의 망국적인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교환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할례의 정신을 성령 세례로서 회복하고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들의 몸에다 상징화시키도록 하신 예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표징을 몸에 담고 다닌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영과 통치를 이루어내야 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대 절기일 때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내게 나와 보이라. 내게 나와 보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갔냐? 네 몸을 확인해 봐라. 너는 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게 3대 절기에서 남자들은 내게 나와 보이라는 그런 뜻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거기 제목 한번 읽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는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증명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 개인의 종교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혼자서가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과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의식, 같은 사상을 품고 나가는 것. 이게 할례 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거기 교환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두가 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언약의 내용들, 약속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전부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교환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언약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사실 속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만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할례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은혜의 경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할례의 실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데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정신을 버린 채 할례를 종교적으로만 행하였다. 실질을 잃어버린 종교 행위는 계율주의, 종교 형식주의를 낳게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탐해하기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했다. 여러분 중요하게 또 언급하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가 다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전자 함께하는 교우들은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인정만 분명히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어두운 삶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이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생전의 소속을 분명히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 관계에 있으면 분명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 성도들은 어떤가? 세 번째, 거기 타이틀 읽어봅니다. 가로 3번. 신약 성도들은 새 생명을 발휘함. 신약 교회 역시 신약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의미로 전락을 시켰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호의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나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노력하냐면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심어준 새 생명의 발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건 노타치.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삶의 부분 건들고 뭐 건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왜 목사님이 나를 오늘 쳤지?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권투 선수인가요? 목회자가 권투 선수예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거기 교환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받았다는 표징을 갖게 된다. 분명히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둘째로 거기 둘째로 타이틀 읽습니다. 시작. 신약 성도들은 세례 받음으로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왜 살려줘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살려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천국 백성으로서 이건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분별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다는 생명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다. 거기 교환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 가운데 시작.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사람의 영혼에 기능을 써서 발휘되어지는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면서 사는 삶이다. 자, 교회가요, 또렷이 차이가 나는 그런 오늘날 현상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모이면 어떻게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할까? 이게 주된 이야기의 내용이 돼요. 어떤 교회는 모이면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교회가 그래야 되겠냐. 교회가 모이면요, 사실은 항상 순교제, 진리교제라는 것은 나의 영혼에 자꾸만 끼어드는 죄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셋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려면 계속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어른 노릇하지요. 철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풍조에 밀리고 쉽게 속고 쉽게 죄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박영선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어느 때 확연히 구분돼야 되는가? 그분 재미있는 말 했어요. 돈을 한 보따리를 딱 던져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던져보고 그리스도인에게 던져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인지 이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옛사람인 내 안의 본성과 싸웁니다. 옛날에는 재미있게 즐거움으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술 마시고 계집질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큰 짐이 되고 그리고 싸워요. 이건 아닌데 이런 싸움을 쭉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예수를 내가 믿는데 그런 싸움이 없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거기 교환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소원만 딱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먹는 거 앞에 무너지고 돈 앞에 무너지고 쾌락 앞에 무너지는 육체의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소원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거룩의 열매는 거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과 싸우고 죄는 피하고 탐심을 제거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공명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면,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 절대 안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 교환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려면 장성해야 한다. 구원은 얻었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떨칠 수가 없다. 성숙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능력을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라남이라고 했다. 같이 성경구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는요, 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장성해 가야 한다, 이 점을 쭉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장성해 가는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믿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우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그렇게 믿습니까?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정신이며 그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입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그리고 나의 1호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장성을 말할 때에 외형적인, 물량적인 숫자 이런 조건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일을 하나로 함께 깨달아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일날 메시지, 주일 오후에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수요일 밤에 성경의 숙보기, 이런 것을 같이 동참할 때 함께 믿음의 일체성이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거기 넷째로 한번 거기 보도록 합니다. 넷째로, 자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듣는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에 자라가지 못한 모습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장성하지 못하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갓난아이에게 먹이는, 젖만 먹이는 설교를 들으며 영적으로 강해지질 않아요. 삶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요, 여기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에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유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붙들고 율법주의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아래서만이 우리의 죄의 모든 멍에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것이지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 실질을 못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거기 한번 교환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의의 도를 경험한다. 즉 세상적인 지식은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 이런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하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인정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부분의 생활의 영역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소서. 그동안에 연약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